오늘 설교 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킹크랩 좋아하시죠? 랍스타 좋아하는데 없어서 못 먹고 비싸서 못 먹고. 그럼 킹크랩이 다 크면 한 2kg에서 3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1kg 가격을 알아봤더니 뉴질랜드 달러로 70불 하더라고요. 그러면 2kg, 3kg 하면 한 100불에서 한 좀 싸게 사도 100불에서 한 150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탁에 자주 안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랍스타, 킹크랩 맛있는데 비싼데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 단단한 껍질을 잘 안 까니 도구를 이용해서 그 좀 나무 망치도 주거든요. 막 깨서 그 안에 속살을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걸 깨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속살이 나오는데 그 또 맛이 또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이 킹크랩과 이 랍스타가 저도 깨봐서 그 두께를 봤는데 상당히 두꺼워요. 깨지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 킹크랩이 2kg, 3kg인데 태어날 때부터 2kg, 3kg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킹크랩이 너무너무 작은 알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죠? 알에서 그렇게 큰 2kg, 3kg짜리 큰 킹크랩 또 그보다 좀 작지만 랍스타 이렇게 크게 이제 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어린 개에서 아주 작은 그 치개라고 그러는데 그 치개에서 어미개로 이 성장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랍스타 그 다음에 이 킹크랩 같은 개가 이 단단한 이 껍질을 15회에서 많게는 25회 이렇게 탈피를 한다고 그래요. 그 단단한 껍질을. 여러분 이 알을 낳는데 이 알이 그 개 모양을 갖추는데 한 100일 정도 걸린답니다. 100일. 근데 개 모양을 갖췄는데 그 크기가 2.8mm 정도. 2.8mm 정도. 근데 그 작은 알에서 그렇게 2.8mm 정도 그걸 치개라고 그러는데 치개가 어미개까지 되는데 한 8년에서 9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8년에서 9년.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알이 2.8mm가 3kg까지 커지는데 껍데기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 껍데기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단단해서. 그런데 껍데기는 자라지 않는데 그 안에 살은 점점 자라요. 그러면 살이 어떻게 될까요? 그 껍데기에 눌리겠죠. 그럼 성장하면서 계속 압박을 받는 거예요.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안에 커가면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꽉 끼는 신발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저녁 때 어떻게 되는가? 발이 다 붓죠. 또 꽉 끼는 바지를 입거나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불편하고 저녁 때도 힘들죠. 그런데 이 킹크랩이나 이 랍스타는 성장 과정 가운데서 15에서 아까 25에 많게는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 성장 과정 가운데서 그 온몸이 다 눌리는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이 성장하면서 껍데기를 한번 형성되면 커지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니까. 그래서 그 껍질을 이제 벗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닥 그 킹크랩과 랍스타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 껍질을 뚜껑을 열고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요만할 때도 뚜껑 열고 나오고 조금 컸을 때도 또 뚜껑 열고 나오고 그렇게 계속 그걸 일생토록 한 15에서 25회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여러분 그 개 다리가 10개거든요. 여기가 몸통 있잖아요. 그 몸통에 밥 비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 몸통에 다리 15개, 5개 있는데 앞에 입 있고 뒤를 갖다 열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열면 이 다리가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껍질과 살이 붙어 있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걸 또 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얼추 이제 다 떼어졌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뒤에 뚜껑을 열고 개가 나오는데 다리가 이렇게 해서 쏙 빠져나와요. 근데 빠져나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는 개들도 상당하다고 그래요. 이걸 일생토록 15번에서 25번 정도를 하는 거예요. 일생토록. 저만 보기 너무 아까워서 영상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도 깜짝 한번 놀라시라고. 자,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1분이에요, 1분.
네. 요걸 안 거치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몸은 커가지. 압사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에베소 4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한번 22절에서 24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22절 끝에 옛사람 벗어버려라. 그 옛 껍질,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24절 끝에 새 사람을 입어라. 구원받았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그냥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 삶의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대개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15에서 25회 정도를 한다, 저걸 하는 거예요. 저렇게 힘든 과정을. 그 껍질은 단단해서 커지지도 않지, 안에 살집은 계속 커지지. 그 압박을 견디면서, 그래서 그걸 빠져나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과정을 수십 차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십 차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뭘까요? 두 가지 껍질이에요. 두 가지 껍질. 첫째, 욕심의 껍질이에요. 욕심의 껍질. 다른 하나는 습관의 껍질. 이 두 가지를 설교 노트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 이 두 가지 껍질이 우리를 단단히 옛사람 속에 가둬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껍질. 또 하나는 습관이라는 껍질.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욕심을 따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구습을 따르는 밑줄 그으세요. 두 가지를 따라가는 삶이 옛사람의 삶인 거예요. 첫 번째가 욕심 따라 사는 거. 구습은 오래된 습관을 말하죠. 오래된 습관을 따르는, 그 욕심 따라 살고 오래된 습관을 그냥 버리지 못하고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 개껍데기 속에서 계속 껍질 속에서 안 벗고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를 원해요. 그러나 익숙한 것 바꾸는 것을 또 싫어해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옛사람 그대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이, 새로운 모습이 없이 이전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전 모습과 똑같다, 변화된 게 별로 없다, 달라진 모습이 없다, 옛사람 그대로다,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요, 욕심을 버려라, 못된 옛날 습관을 버려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욕심은 뭘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욕심, 제일 큰 게 돈 욕심이에요. 재물 욕심.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는지 몰라요. 돈이라면 꿈뻑 죽어요. 돈이라면 신앙도 팔아버립니다. 돈이라면 형제 부모도 고소해버려요. 돈이라면 불법 편법도 서슴지 않아요. 돈이라면 가족도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돈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 사랑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전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돈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인 것입니다. 돈은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가지고 받들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돈을 움켜쥐려고 해요. 자기 것으로만.
돈 가지고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고, 시계 살 수 있지만 시간 살 수 없고, 침대 살 수 있지만 잠 살 수 없고, 의사 살 수 있지만 건강 살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가정도 시간도 잠도 건강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해요.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이걸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한 부자 청년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부자니까 돈이 많으면 부족한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생이 약간 찜찜했어요.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러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간파하셨어요. 그 청년 마음에 돈이 우상인 걸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는 못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자꾸 돈을 사랑하며 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그 껍질 속에 가둬놓고 계속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가정도 인생도 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돈 욕심 버려야 돼요. 또 명예욕도 버려야 되는데요, 명예욕은 정치인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도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높임받고 인정받는 그 욕심이 명예욕이잖아요. 내 이름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명예욕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요,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인정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늘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하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도 나기도 하고. 여러분, 명예욕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명예욕심.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명예욕이 그냥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 이름 드러내는 게 대단히 부끄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바라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떤 분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멘트만 들어도 속에서 아멘, 그래요, 아멘.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세요? 예,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은 계속 이 다른 욕심을 갖다가 심어넣어줘요. 그래서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쾌락의 욕심, 성공의 욕심, 자식에 대한 또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 외모에 대한 욕심. 그래서 갖가지 욕심을 잔뜩 넣어주고 그 욕심 붙들고 살게 만들어요. 욕심이라는 껍질을 단단하게 해서 그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22절을 잘 보세요. 어떨 때 욕심이 발동하는가를 보세요. 욕심 앞에 어떤 단어가 써 있어요? 22절에 유혹. 여러분, 욕심이 어디서 발동되는가? 유혹이 찾아올 때 욕심이 발동돼요. 유혹은 함정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 유혹이에요. 유혹이 올 때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그냥 물려드는 거예요. 물려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면 유혹이 찾아오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내 안에 욕심을 품고 있으면 유혹이 찾아오면 반드시 걸려 넘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란 껍질도 버려야 되지만 또 하나 22절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래된 습관, 이것도 벗어야 돼요. 습관은 행동의 반복. 그래서 내가 무의식 가운데 그냥 행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의식 가운데.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 22절에 어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으라고 그래요? 구습 앞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썩어져가는, 내 인생을 썩게 만드는 습관들은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냄새나게 만드는 습관들 있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게 보이는 습관들,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근데 그 습관들이 어디서 오게 되는가? 욕심 따라온대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욕심은 어떨 때 발동되는가? 유혹 때문에.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22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던 게 예수 믿기 전에만 우리에게 허용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거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욕심으로. 19절에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더러운 욕심으로 행했대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그냥 방임했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하면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감각 없이.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감각도 없이, 그것이 나를 더 죄짓게 하는 일이라는 감각도 없이 그냥 욕심 따라서.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 이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위에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밑줄 그으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감각 없는 자처럼 살게 됐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거듭나기 전이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 감각이 없죠,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으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총명이 없어요. 무지해요. 몰라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도. 그냥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가죠. 여러분,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에 저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막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니까 그러고서 또 글씨 쓰셨어요. 무슨 글씨 썼냐면, 제 생각에 거기 온 사람들 죄진 거 다 쓰신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어이구야 어떻게 하셨지? 이러고. 근데 거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어른부터 시작해서 돌 다 놓고 그 젊은 사람까지 해서 떠나갔대요. 왜 어른부터 나냐면 어른이 더 많이 죄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굳어져서 죄는 점점 강도를 더해가요. 감각도 없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돌 던져서 죽일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글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에 딱 부딪힌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양심이 또 발동돼가지고서 이제 놓고 가게 된 것이죠.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더러운 욕심 따라서 계속 살다가 그것이 습관이 돼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이 중요해요. 오늘 보면 17절에 시작하잖아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제부터 너희는 밑줄 그으세요. 그 바로 앞에 주 안에서 증언하니도 체크해 놓으세요. 예수 믿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욕심 따라서, 더러운 욕심 따라 자신을 그냥 방탕에 방임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껍질에서 그걸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압사당해요. 거의 예수 믿기 전에 사람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냄새 펄펄 풍기면서 그 안에서 압사당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배운 대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 그렇게 살라고 배웠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러운 욕심대로 살라고 가르치더냐? 감각 없이 살라고 가르치더냐?
방탕에 방임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라고, 하나님 생명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냐?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좀 살라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많이 나오죠. 그 말씀대로 살래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24절에 나와요.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은 뭘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옛사람은요 22절에 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욕심 따라 사는 사람, 구습 따라 사는 사람. 그런데 24절 보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만 막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뒤만 쫄쫄 따라다녀요. 하나님 어떤 분? 의로우신 분, 진리 되신 분, 거룩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 사람의 모습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고 사는 모습이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의로운 모습인 거예요. 바른 관계. 진리 따라 삽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시죠. 그래서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말씀대로 살아요.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뭐냐면 구별됨을 말해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절로 가는데 이 새 사람이 된부터는 옛 사람이 가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싫은 거예요. 새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 벗고 새사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로 가는 길. 그게 23절에 답이 있어요. 23절 그 중간인데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고 밑줄 그으세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있는 중간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습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새롭게 바꿀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새롭게 됩니다. 이 심령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새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찾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이 어디 있는가? 예레미야 다음에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이거 다 찾으셔서 볼펜으로 표시를 해놓으세요. 26절 27절. 구약 성경 1208쪽.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 구약 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장 26절 27절. 자, 표시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 속에 뭘 주신대요? 새 영,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굳어진 마음, 옛사람의 마음, 욕심 따라 사는 것, 옛 습관 따라 사는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27절에 규례를 지켜 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밖에.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내 욕심,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욕심이 버려져요. 이상하게 욕심이 안 생겨요. 옛 습관대로 사는 게 좀 싫어져요. 세상 따라 살던 사람이 삶이 싫어지고 하나님 따라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생겨요. 옛날에는 세상이 좋았는데 지금은 교회 가는 게 좋아지고, 옛날에는 세상 사람 다 쫓아가서 허망한 거 쫓아갔는데 이제는 막 찬송 한 구절만 불어도 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게 허망한 건지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옛날에 무지했거든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죽으면 내내 끝난 줄 알았더니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 사실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만 내가 좋아져요. 참 신기하게. 성령이 이제 조금씩 소멸된다는 말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걸 말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제 충만하지 않게 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걸 막 게을리하고 예배 안 나오고 이러면 이렇게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또 옛사람이 욕심이 막 올라와가지고 우리 삶을 막 더럽히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2절. 새롭게 변화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2장 2절 읽습니다. 이것도 별표해 놓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보입니다. 보여요.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2015년도에 감동 뉴스 부분에서 1등을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종건 군과 어머니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이 종건 군이 대단히 어려운 집안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은 태어났는데 스웨덴으로 바로 입양됐고요. 아버지는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중증 장애인이세요. 그러니까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으니까 직업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아들 종근군이 어머니랑 같이 폐품을 주우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열악하죠. 근데 아까 2015년에 가장 감동 뉴스 1등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15년 그 전 10년 전 2005년도에 MBC에서 느낌표 눈을 떠요라는 그 개안 수술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이 가정이 연결된 거예요. 종건군의 가정이 연결돼 가지고서 어머니의 눈을 떠준 것을 해줬어요. 그래서 PD가 그때 종건 학생이 13살이었는데 물었어요. 어머님이 만약에 눈을 떠서 처음 이제 보면 첫 마디를 뭐라 하실 것 같냐 엄마가. 그랬더니 종건 그때 13살 때 PD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붕대를 풀면서 이제 아들을 이렇게 만져요 손으로. 그런데 이제 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대요 엄마가. 종건아, 이제 엄마가 눈을 떠서 보게 됐으니까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우리 종건이 먹고 싶은 거 많이 사주고 가고 싶은데 엄마가 다 데려가 줄게, 이만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어머님이요, 나올 때 눈을 처음 뜨자마자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되자, 이 말 하셨어요.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제 너 더 많이 먹어주고 더 좋은 데 데려가 줄게, 이게 아니라 사회로부터 내가 눈을 뜨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되자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그 어머니의 말을 잊을 수가 없대요, 종건 학생이.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냐면 대단히 신실한 신앙이신데 그 앞이 보이지 않는데 점자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서
종건이한테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돈이 얼마 모이지 않는데 종건 학생이 그래요. 이제 본인이 봤으니까 그 폐품 모아서 모아진 돈으로 엄마는 이렇게 하신대요. 돈이 모아지면 11조를 딱 떼서 먼저 11조 하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4명 아이 돕잖아요. 컴패션 그 해외 아동 그 폐품 벌어서 얼마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그 본인보다 더 열악한 그 컴패션 통해서 그 아이들을 돕고 있으면 있는 대로 돕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애가 자라면서 엄마 곁에서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종건 학생이 이제 나갈 때 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그 나갈 때 항상 감사하고 겸손해라 이 말 꼭 하신대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삶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이 학생이 2005년도에 13살이었잖아요. 경희대 들어가서 대학교 때 엄마 모습 그대로 해외 봉사 나가고 2009년에는 효행 대상도 받고 또 헌혈도 넘어해서 헌혈 또 은장상 수상도 받고 지금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어머니와 이 종건군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부요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대요. 자녀에게 감사하고 겸손해라 이 말을 해줄 정도니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해요. 욕심 따라 살고 옛 구습 따라 사는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늘 새롭게 받아라.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